안녕하세요, 정잔영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도에 응답이 안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 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엇이 성도님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 찾아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의 질문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셨을 때 용서도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분노나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기도의 시작이자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용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첫 번째 순서는 용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데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조건만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100%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심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데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기도의 시작이자 회개의 시작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용서에 관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횟수는 7 더하기 70, 77번이 아니라 7 곱하기 70, 490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2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빛을 탕감시켜주고 종을 놓아주었지만 종은 자신에게 빛을 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은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빛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괘씸하게 여겨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완악한 마음을 보며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만약 이 종처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는 필수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용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저에게 이렇게도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서 용서가 너무 중요한 것도 알겠어요. 또 저도 용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마음처럼 안 돼요. 형제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용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하는 곳이 지금 누구에게 당한 것과 분노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노와 원망과 누군가로부터 당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용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용서가 어려우신 분들, 이 영상을 멈추시고 잠깐 10분 동안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관하여 잠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셨다면 가장 먼저 용서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는 구하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형제님처럼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대답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저희에게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제 영상을 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께 믿음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도마의 믿음을 비교하였습니다. 도마는 보이는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였으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들은 외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성이 견고히 서 있는 동안 외쳤다는 점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는 누구나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을 때는 누구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이 견고할 때 외쳤으며 그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소극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적극적인 믿음인지, 여리고성이 견고했을 때도 외칠 수 있는 믿음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